함께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볼 말씀은 in and out 예배라는데 우리말로는 출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출입을 풀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예배에 대한 것을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예배에 대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일에 교회에 나온다든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장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늘 보도록 할 건데 솔로몬과 하나님의 대화를 보는 중에 이 출입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놔야 그 내용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역대하에도 있고 열왕기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역대하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이쪽에 후레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 지금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회막, 모세가 지었던, 그래서 모세가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텐트는 기브온에다가 산에다가 갖다 모셔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놋제단을 훌의 손자가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만들어가지고 놋제단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소를 갖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놨는데 여기 대조적인 게 뭐냐면 그 중간에 다윗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사가 뛰는 소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만졌다가 여호와의 언약의 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도 있었는데 그 후에 제사장들과 함께 기앗 여아림에 일단 갖다 놨다가 거기서부터 다윗의 성 가까이에 갖다 놓고 거기에 장막을 둘러서 하나님의 궤가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해놓고 그 앞에서 계속 24시간 예배가 드려졌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언약궤는 이미 다윗이 예루살렘에 옮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빈 천막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마리 희생을 드린 솔로몬의 마음을 인정을 해주셔서 그런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여쁘게 보셔서 그런지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는 사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선생으로 모셨던 엘리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마 사무엘이 사사 중에 가장 마지막인데 바로 선생님이 엘리였는데 엘리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언약궤를 천막 안에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조금 방탕해가지고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방에 나가서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러면서 그때 이 하나님의 전이 빼앗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이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후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선지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그러면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엘리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예언자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다 갖다 놓을 데 없으니까 자기네 신당에다 갖다 놓는데 이 신들이 밤낮 거기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거기 또 여러 가지 재앙도 생기니까 무서워서 젖소를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올려놓고 이스라엘 쪽으로 보냈는데 이 젖소가 그냥 가서 도착을 했죠.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내리면서 거기서 그 소를 또 마차를 부셔가지고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그 후에 그 언약궤는 그 동네에 있으면서 그 동네가 잘 살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사울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사울의 시대 후에 다윗의 시대 40년씩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한 7, 80년 지난 후에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다윗 때의 다윗이 춤을 추며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무서워서 기욤 여아림에는 바로 옆에 예루살렘 옆에다 갖다 놨다가 거기서부터 제사장들과 옮겨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이미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장막에다 두었다 그러고 그 신당에는 껍데기만 쉽게 얘기하면 만두 껍데기는 거기 있고 만두 속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예배를 드린 후에 천번제를 드렸으니까 엄청나죠. 열왕기상 3장에도 같은 내용인데 4절 5절에 보면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커요. 거기는. 아예 크게 자리를 잡아놨어.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솔로몬은 왜 거기 가서 드렸는지 모르지만 거기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기특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물어보세요. 뭘 주면 좋겠냐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자면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기처럼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줄고 그럼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대화가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화 말고 이 내용을 잘 보도록 하십시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0절에 우리 앞에 보았던 내용의 연결인데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자기 아버지 먼저 얘기합니다.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자기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자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런 말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 종은 작은 자라 그래요. 근데 이때 나이가 아이라고 그러고 작은 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40이 다 됐어요. 40 전후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출입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앤아웃으로 제가 영어를 적어놨는데 보도록 할 겁니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근데 작은 자라, 작은 아이라 하면서 출입을 할 줄 모른다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사실 예루살렘 성이 커서 출입을 못한다? 출입구가 어딘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럽 성 같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본 분들 알 수 있지만 예루살렘은 그냥 좀 큰 집이에요. 언덕 위에 큰 집. 그래서 이렇게 입구도 크거나 그러지 않고 단지 산 꼭대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점령할 수가 없어서 공격을 할 수가 없었던 것 뿐이지 아주 큰 그런 성은 아닙니다. 유럽의 성처럼 방이 많아가지고 거긴 진짜 뛰어다니다 보면 길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가 아니고 역대하 1장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출입하게 하옵소서. 근데 영어로 보면 I may go out and come in and out and in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중국 성경에서 그냥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출입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신약은 바꿔 썼어요. 근데 구약은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 go out and come in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가면 in and out 버거라는 데가 있어요. in and out.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그래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햄버거 가게인데 그 드라이브 트루 그냥 차에서 오다하고 차에서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요. 근데 이게 캘리포니아에서만 있었던 회사가 이제 전국화돼 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준비하려고 보니까 그 딸이 28살 딸이 갑자기 가족이 다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부모님까지 다 돌아가시고 딸 혼자 남아서 이제 딸이 모든 거 운영권을 가지고 이 가족 사업을 이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테네시로 옮겼더라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앤아웃 버거가 크리스찬 회사예요. 이분들이 인앤아웃이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는 의미에서의 햄버거예요.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좋은 음식 먹고 떠나가라고 들어오며 나가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에서 쓰고 있는데 이 인앤아웃 내용을 우리 예배로 이제 우리가 볼 텐데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똑같은 출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여기도 출입이라고 나오죠. 근데 영어로 보면 go out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인도하에 출입하게 여기는 go in입니다. 근데 같은 단어를 쓰다 보니까 출하고 입이 사실은 출하며 입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로 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출입을 쓰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은 안 돼요.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은퇴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워달라고 그러면서 그들 앞에 나가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그들을 인도해서 나갈 수 있는 리더를 세워달라고 이제 본인이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은퇴 설교라고 은퇴 선포라고 할 수 있는데 민수기 31장 1절 2절에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여기도 출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은퇴 장면이기도 한데 본인은 더 이상 늙어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메시지를 받아서 나와서 너희들에게 전하던 것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그 은퇴 설명은 이제 내가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사역지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사역에서는 은퇴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사역하다가 사역이 끝나서 은퇴 목사님들이라든가 은퇴 사역자들이 이제 더 이상 사역 안 한다 그럴 때는 죽음으로 향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땅을 고별하시려면 사역에서 은퇴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모세처럼 120세까지 살고 여러분들이 나 이제 더 이상 사역 출입을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런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한은 올해 사역은 사역지나 사역 현장에서는 은퇴할지 모르지만 사역은 은퇴가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캘리포니아 갔을 때 친구분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렸던 할머니 댁을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름만 드리고 그분이 늘 기도를 해주셨다 그래서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찾아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이 할머니가 제가 온다고 미장원 가서 머리도 이쁘게 하시고 아주 그냥 내가 기억나는 거는 네이비 블루인데 장미가 큰 게 이렇게 빨간 장미가 아주 뭐 크게 무늬가 있는 장미가 있는 그런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우리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그런지 할머니가 밖에서 그 바구니에다가 장미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시려고 그러는데 도착을 했어요. 조금 일찍 왔다고 내가 아직 방에다가 데코레이션도 못 했는데 너무 일찍 왔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들어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정원이 완전히 장미로 여러 가지 색깔 장미로 완전히 큰 장미밭이 이루어지고 있고 안에 들어가니까 장미향이 너무 나요. 보니까 사방에 꽃병에 장미꽃이 꼽혀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또 할머니는 그거 뽑느라고 한쪽에서 하시고 계셨는데 이분이 그때 연세가 99세인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그 할머니가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옛날에는 많은 기도 모임도 인도하시고 기도 가르치는 강사로도 다니시고 굉장히 활발하셨대요. 90세까지. 그러시다가 조금 기력이 떨어지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는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만 중보기도 인도하시다가 95세에 그것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집에서만 기도하시는 걸 하셨는데 그렇게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사람들은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할머니한테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한테 늘 바쁘시냐 그랬더니 바쁘대요. 일주일에 한 6, 7명이 계속 찾아온대.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쁘시게 하고 있어야 되고 긴장하고 계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는데 하루 3번 아침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3시간을 기도를 하신대요. 기도 제목이 많아서 할 기도 해줄 사람이 많아서 사역지에서는 은퇴할 수 있어요. 사역의 현장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사역 자체에서는 은퇴 못해요. 사역 자체에서 은퇴하면 그때는 가는 겁니다. 주님께 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호수아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유일하게 60대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갈렙하고. 물론 여자들은 같이 들어갈 수 나이가 있었겠지만 남자 중에는 연장자죠. 왜냐하면 그 당시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다 죽고 유일하게 남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60대. 갈렙도 늙어서까지 전쟁에서 계속 영토를 늘려갔고 언약의 땅에 들어갔었지만 영토 확장을 위해서는 계속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했던 거죠. 싸워서 얻어야 했던 것.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냥 사과나무 밑에 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사업적으로 당신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계속 기도하며 찾아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분이 그때부터 기다리고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싸워서 영토 확장을 해야 돼. 가나안 땅이 너에게 주는 땅이다 그랬을 때 처음부터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다 싸우면서 이겨나갔던 거지. 거저 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 가서 이제부터 농사 지어라. 그게 아니었죠. 싸워서 이겨나가면 그곳에 이미 뿌려진 것들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첫 곡식은 거기서 얻어요. 우리가 심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여기도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나는 여전히 강건해서 전쟁에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늘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문 앞에 나와 섰어요. 아침에 모세가 들어가는 걸 보았거든요. 보고 있었어요. 들어간 다음에 자기들 할 일을 했지. 모세는 하루 종일 들어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여호수아도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계속 감당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 솔로몬이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 첫 번째 한 게 뭔가 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하나님과 대화해서 지혜를 주시겠다 했더니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이 거기에 제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 천번제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옵니다. 다윗이 모셔놨던 언약궤 앞에 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요. 감사의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지혜를 가지고 행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깨닫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그냥 빈 장막이 아니라 언약궤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빈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산당에서 깨자마자 내려왔던 것이 너무 재밌는 것이 그 산당에는 언약궤가 없고 그냥 빈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빈 교회당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유럽에 가면 빈 교회당 많죠. 박물관으로도 바뀌고 그 크게 지어놓은 큰 예배당이 터키에서는 이제 국립도서관이 됐다 그러는데 그걸 국립도서관도 바꿔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스크로 바꿔 쓰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빈 교회입니다. 빈 텐트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출입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출입을 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우리가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그 안식일 날에 짐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 때는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의 짐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에스겔 46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하나님이 정한 절기,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한 방향으로만 가라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 모습으로 그대로 나가라는 거죠. 물론 요즘 교회가 큰 교회들이 뭐 앞문이 있고 남문이 있고 북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인앤 아웃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내 모습이 지쳐 있었어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갈 때는 바뀐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홀로 예배를 드릴 때도 이건 꼭 신당이나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떠한 예배도 상관없어요. 특히 나 홀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갈 때는 변화된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 나갈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갑니다.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하나님 임재가 사울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러니까 백성 앞에 출입하면 이게 흥미로워요. 모세도 모세 장막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늘 한 것을 백성 앞에서 했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아서 보냈는데 백성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무슨 백성들이 서 있는데 그 앞에 들락날락 밤낮 그래서 출입이라는 말이 아니고 뭐 할 일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전쟁을 위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았던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고 그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밤낮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러고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로서 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여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앞에 인앤아웃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돼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그런 의미인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겁니다. 효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앤아웃하면서 지혜를 얻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늘 영적 전투가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임재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이 출입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성경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풀어놨어요. 우리말로. 너무 좋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이거를 출입이란 단어 신약을 개혁 성경을 만들면서든지 누가 했든지 간에 구약 우리 한국 학자들은 그냥 출입으로 놔뒀는데 신약 학자는 출입을 들어가며 나오며로 바꿨어요. 좋잖아요. 인앤아웃이에요. 들어가며 나오며. 그래서 인앤아웃 햄버거가 여기서 나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들어가서 햄버거를 얻고 꼴을 얻고 나가서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앤아웃 버거가 아니라 인앤아웃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나갈 때 예수님 만나고. 근데 너무 재밌는 그 광고를 하나 보았는데 그 어떤 팀이 지저스 버거 해가지고
이웃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햄버거를 몇백 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는 그 행사를 하는데, 그걸 보다가 인앤아웃 버거인가 할 정도로 예수님 버거라고 해가지고 광고를 해서 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러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햄버거를 주면서 같이 먹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눠주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근데 그게 행사 이름이 예수님 버거야. 그래서 매번 예수님 버거 하면 그 사인이 올라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온대요. 햄버거를 나눠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응과 겁나옵소도 하면서 사람 일으켜 세우죠. 난리가 났어요. 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러자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다 앉아서 보다가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범인은 범인이죠. 왜냐하면 뭐 뱃놈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뱃사람이고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앞에 와서 문자를 쓰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그 다음 부분입니다.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이전에는 범인, 평범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임재로 인해서 이제는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인앤아웃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꼴을 얻고, 햄버거를 얻어먹었는지 모르지만 꼴을 얻고 임재를 경험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하는 질문을 하시면 이제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인앤아웃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배워가겠습니다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예배가 어떤 것인지, 내가 주님과 약속하는 장소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